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대하며 참 감사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눈물,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을 부어주셔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 품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이 오시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날 오라 하시민 날 오라 하시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길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씨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고백할 때 때로 어려운 일들, 시험에 들 만한 문제들도 있지만 믿음이 이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죄에 빠진 진리로 늘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온 인류 마귀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늘 기도 드리세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노스를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깊은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샘바교의 모든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때로는 사람 간의 갈등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육신의 아픔이 내게 걸림이 될 그때에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나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선하신 그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를. 우리 3절 고백하실 때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을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 영광의 새날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 품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다가와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꺼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심정 저희들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 몇 번 기도하십니까? 아니, 몇 분 기도하십니까?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되게 음이 부드러워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하면서, 왜? 푸근해질 때는 내가 기도했을 때, 그런데 기도 안 했을 때는 좀 염려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렇죠. 자, 사람마다 기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게 참 낯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기도하려면 좀 힘들어지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날은 이제 기도하지 못하는 때도 있죠. 사정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예전에 새벽 기도 한번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큰일 났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아시나요? 새벽 기도 때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몸이 힘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편하게 그렇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선교팀들이 갈 때나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운 건데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근데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1장에 보면은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 성벽 쌓는 일들을 할 때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13장 마지막에도 가보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느헤미야는 형통할 때도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언제나 기도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돌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실제적인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집에다가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워룸, 전쟁의 방, 전쟁하는 방.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기도로 애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대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아침이 너무 바쁘니까 막 분주하게 막 아침 한 다음에 잠깐 이제 시간 날 때 오전에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제 저녁 때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들이 꼭 습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무슨 자유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좀 안 하고 그러면 좋지 율법처럼 어떻게 딱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신앙의 틀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기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우리 이주일 집사님도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말도 있죠. 주일 지키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매주 나와야 돼? 이번 주는 좀 쉬고 싶고 이번 주는 어디 여행 좀 가고 싶고 그런데 그 주일을 우리가 틀처럼 율법으로 이것을 딱 지키면 율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그러면은 우리가 좌절되고 넘어지고 시험 들 때에 그런 습관들, 그런 틀들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습관들이 자라면서 이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폰만 잡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고, 조금씩 느끼고, 그 아이들이 뭐를 알겠어요? 어른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어른 돼서 한꺼번에 믿음이 쑥 들어가라,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서, 철이 들면서,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내려오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도의 사람 하면 딱 들어오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666 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적그리스도 이거 있어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 순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는 이제 막 단두대에 목이 딱 걸려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믿음 인정하면은 목이 잘리고 이런 영화들도 보고 막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 때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왕의 칙령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보는 창가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게 아주 박혔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도 하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게 참 많이 있죠.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고르라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는 생각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니, 생각대로 사라졌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살겠어요? 생각한 대로 살았으면요 아마 삐까뻔쩍했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한 대로 다 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진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그냥 좋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해야지 그거를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주 막 정말 짜증나도 그 사랑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랑해야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생각에서 멈추게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다. 나는 충분해. 이만큼이면 됐어. 하나님 앞에 더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노력이 아주 많은 사람.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룬 것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했어. 기도로 이루어지려고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바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의로운데요. 성경에서는 의롭지 않다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존재, 나에게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질 만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한 게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얼마나 훌륭한 실력 있죠, 능력 있죠. 그래서 정말 왕 바로 밑에 있는 신하가 된 술 맡은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못난 게 있나요? 다 잘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하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52일 동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벽 재건이 영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52일 동안 착 쌓았어요.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게 되죠. 근데 벌써 포로 생활을 한 지가 이제 한참 되고
돌아간 지도 1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포로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그 백성들 1차로 고국 땅으로 돌아갔어요. 1차 귀환이 한지 100년이 더 훨씬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수산성 하면은 수산성 저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뭐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지금의 인도 땅 한참 먼 곳이에요. 거기에 아주 권력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되냐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1차 귀환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혀갔거든요. 그 1차 포로가 잡혀가서 딱 있었던 70년 되는 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딱 돌려보내셔요. 돌려보내시는데 그냥 거짓골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총독,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직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따로 다스리는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내세워가지고 군사도 주고 또 재정도 지원해주고 해갖고 이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도를 한 게 뭐냐면은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는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방해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닦았어요. 기초는 이렇게 했는데 기초한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하지 못하고 딱 중단됐는데 이게 해를 거듭거듭 해가지고 17년이나 지났습니다. 17년 지나가지고 참 이게 이제 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 또 나타났는데 유대인 중에 에스라가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17년이 지난 다음에 와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 옛날 폐허가 됐던 그 성전 기초 조금 공사했는데 그래 거기서를 찾고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하는 거죠. 그 율법책을 백성들이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된 거죠. 에스라의 부흥회. 그래서 그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말씀 부흥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고위 관직으로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동생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왔는데 성전도 지금도 방해꾼들 때문에 막 그냥 황폐하게 되어 있고 그 성전을 보호해 줄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이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제 특히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가 엄청 크죠. 그런데 옛날에 페르시아 왕국은요, 정말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알라딘 이런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바로 그런 나라죠. 신비한 나라죠.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뭐 공업 시대가 돼서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걸 앞서가 가지고 더 잘 사는 나라들도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거의 수공업 아닙니까? 그럼 이 인도라는 곳에 가면요 손재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그래서 이 인도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참 잘 살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금님 다음에 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 세 번째쯤 되는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을 이렇게 먹는 것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만한 음식인지 아닌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음식에도 독이 있고 또 물에도 음료수에도 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이제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떡이라는 건 음식이죠. 이렇게 맡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맡겨놓은 사람이 쥐가 거기다가 독을 타갖고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먹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관리를 또 잘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도 있고 그만큼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임금 옆에 왕 앞에 옆에 먹을 거를 대령하고 있어야 되니까 뭐 왕이 정사를 논하거나 뭐 어떤 정책을 펴갈 때 항상 알고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포로였잖아요. 유다 사람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는 똑똑했겠죠. 실력도 있었겠죠. 능력도 있었겠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느헤미야가 살 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돌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자, 돌아가지 않고 있었어도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자기 본 고향, 아니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된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고향 땅 거기에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왜 슬퍼하겠어요?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뭐냐면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 있는 조상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교육을 다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여기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 읽은 것에도 모세 이야기가 있고요.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다. 왜 니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 이 성경 이야기를 마치 니들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냐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우리는 사랑해서 여기에서 교훈을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전에 이제 그 하난이라는 그 동생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고생이 심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고 이런 소식을 자세히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단순히 슬퍼서 울었다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슬픔에 잠겨서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모습을 보면 울컥할 때 있어요. 그 울컥하면요, 그때 잠깐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울컥해서 기도하고 중단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이제 전도사 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뭐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와가지고 저에게 뭐 가진 얘기를 다 합니다. 전사님,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뭐 전사님 제가 학비 다 대드릴게요. 제가요, 전사님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뭐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해준 적이 없어요. 잠깐 자기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잠깐 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그런 마음 든다고 해서 실제로 행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요, 그 현상을 볼 때에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냥 잊지 말고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으로 내 기도 제목으로 내 사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백성들처럼 아우 그래 참 안타까워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들 고생하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 말하면은요 아유 거기서 고생한다네 아유 그래 고생하네 그러고 말아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 됐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기도 제목을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해놓고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하나님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 기분대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는요. 어떻게 아뢰야 되는지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면 좋아하실까 안 좋으실까 이것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언제 응답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관심 갖고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전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못할 말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은요. 참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말한 거 다 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을 때 마음에 결심 생겼던 거 다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에 도전 받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터넷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봤는데 28살인가 29살인데 선교사래요. 근데 뭐 그 나이가 28살, 29살 된 친구가 무슨 선교사로 뭐 그렇게 했겠나 하는데 베테랑 선교사래요. 뭐가? 근데 19살, 20살 때 찬양 집회 가고 그 수련회 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그때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결단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19, 20살 때부터 구체적인 기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22살, 3살 때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벌써 베테랑이 됐다는 거예요. 7년, 8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일에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고 어떤 일에 대해 슬퍼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그대로 멈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기다림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의 성격 급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딱딱 자판기처럼 응답되면 좋겠죠. 네? 읍사무소 가도 우리가 증명서 하나 뗄 때도 자동 증명서 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계 넣으면은요 바로바로 탁탁탁 나오잖아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기도 자판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든지. 네?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요 향기가 돼서 올려져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한다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체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은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면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사명 갖고 오셨지만 그 사명을 유지하고 사명을 이끌어가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갔어야 되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큰 사명 앞에서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붙들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내 인생의 이 사명,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쭉 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는 니산월이 있어요. 이 니산월은 언제냐면은 이제 3월 달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은 1장 맨 처음에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것은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된 다음에 20년. 그 똑같은 20년인데 기슬르월. 자, 기슬르월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11월 달. 그 11월 달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1장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4개월 이어진 다음에 2장 1절에 와서 왕이 안색이 이상하니까 금식 기도 너무 심하게 했는지 안색이 변하고 몸이 빼짝 마르고 그랬는지 왕이 걱정스러워 갖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월이에요? 니산월, 3월 달.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금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여기에 말 그대로 보면은 주저앉았잖아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있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하가 왕이 걱정하게끔 안색을 잘못해가지고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워낙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 어려운 일 있냐? 왜 안색이 너무 안 좋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정말 그 4개월 동안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편과 여건이 안 되면은 기도가 중단돼 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기도를 막아도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분위기가 돼야지 누가 오라고 해서 와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수동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1장 여기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자기가 먼저 회개하면서부터 기도하는데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샘박교회도 기도의 기둥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서 15장 5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내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보겠는가?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전에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예루살렘 때문에 고민하고 예루살렘 이 무너진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안타까운 것을 가슴으로 받을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전에 이런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느헤미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지난 주간에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온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돌아가면서 했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보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세워주십니다.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기도에 사명받아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날부터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전도의 은사 사명받아가지고 나가서 불같은 마음 가지고 전도하러 가더라고요. 아니, 제가 알아요. 이용진 선교사님을 보면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뜨거움이 없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아주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요, 군대 갔다 오더니 필리핀 한번 갔다 오더니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눈이 돌아버리니까요, 정말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영어 공부해가지고 필리핀 가서요, 영혼들을 끌어안는데 진짜 끌어안고 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도저히 망해가고 예레미야 탄식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그 사명 있는 사람들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때에 이 탄식을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렇게 갔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냥 어이구 힘드네 어렵네 그래갖고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기초만 놓은 채 16년에 쭉 지나가서 성벽도 재건되지 못하고 성전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모욕을 하고, 나쁜 말로 막 성전에 와가지고 똥 싸고 가는 거죠. 참 비참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치우지도 않고.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형편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였다.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누가 탓이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왜 누구는 왜 안 한냐? 그거보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정말 여기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말을 듣고선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금식을 했는데 하루 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일깨워지는 그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찢어지는 이 통곡의 눈물, 우리나라도 부흥회 때에는요 이렇게 통곡하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니네들은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우냐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가운데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그렇게 땡 8시 시작하면 기도해갖고 9시까지 소리내서 기도만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하루 제가 어디 갔다가 진짜 차가 막혀서 20분 늦었는데요. 근데 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지금은 다 세련돼서 고함은 쳐요. 소리는 쳐요. 근데 옛날에는 다 울었어. 아이고 막 하면서 아주 곡소리 나는 기도들을 교회에서 해서 교회에서 곡소리가 흘러나오니까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우냐 했는데 지금은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절망적일 때 힘들 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탁 열어주시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회가 열어지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여러 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아니 왕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길이 열려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2장 말씀에도 쭉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왕이 와서 안색을 물으면서 그새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짧은 짬에 느헤미야가 묵상 기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왕에게 대답을 해요. 기도를 그만큼 해왔으니까 기도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화살 기도라고 한답니다. 짬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신하의 안색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참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야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잠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게 되면은요 기도할 순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4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 기도해 왔지 않았습니까? 예, 기슬월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그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여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종. 자기가 종이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주의 종이래요. 여러분 높을 만큼 높아져 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은 높을 대로 높아진 그런 지위를 했고요.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누려볼 거 다 누려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세도 주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종인 것,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게 한 것은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를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기도로 나아가는
아주 출발점,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맨 처음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다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절을 좀 보면은요.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1장에서도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더 믿음에 깊이 있게 나아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귀를 열어서 쫑긋 해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요, 약한 사람, 약한 자가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딱히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다 싶어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사명을 갖게 된다면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저희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 사명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없이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요구에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더 든든히 서야 되는 겁니다. 자꾸 또 때 지나게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이제 결단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틀을 만드시고 기도의 오솔길을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